먼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좀 정리하고 8과를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다뤘던 내용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3장이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 죄가 시작되어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죄가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타락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큰 심판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또 심판하시면 여기 올라가서 살아남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극으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지경으로 타락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마지막 분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12장에서 이르러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만들고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열방을 향한 어떤 축복의 통로로 내가 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제 쌍방 언약이다. 종적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종적 언약 또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난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언약을 맺는데 그때 언약은 일방 언약이 아니라 쌍방 언약입니다. 횡적 언약.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특별히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본래는 거기서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한 33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100년간 죽을 고생을 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신음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쌍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규정과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쌍방 언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에 보면 6가지 이렇게 단계로 언약이 구성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고 만약에 그걸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언약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나중에 이제 예언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할 때 근거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림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 그림이죠. 집사님 그림. 이게 안 되죠. 안 켰군요. 안 켰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그림이었죠.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위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맺어줄 새 언약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시되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무덤문을 열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행위를 잘해서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살아라. 그 삶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8과에는 그림이 3장이 나오는데요. 3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장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해서 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특별히 광야 생활 중에서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성미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성미가 참 급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화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랬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아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쭉 경로를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이렇게 길게 위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로 하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조금만 불편하면 자신들 마음이 안 들면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비난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막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원 교재에 보면 그 헨리 옌트 목사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선한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악한 백성에 관한 얘기들만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오직 선한 한 주인공,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반역하고 감사치 않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사역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이 헨리 앤트 목사님의 이 교제에 있는 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쭉 걸어왔던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라기까지의 모든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악의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그 타락한 모습이 누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냐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헨리 앤트 목사님 얘기한 대로 선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얘기가 성경의 이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이 그림에 보면 그 시커먼 바탕에 있는 곳에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15개 장소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15개 지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명은 어디에서 언급한 거냐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장소마다 참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림 위에 보시면 파란색 바탕에 있는 시커먼 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광야를 지나간 저 사람들의 모습이 막 신나가지고 즐거워서 가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자기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모습인가요? 고개 푹 숙이고 앞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가는 것처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로 옆에 계세요. 눈에 보이게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야 정상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로 옆에 눈앞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것 같으세요? 막 신나가지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지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푹 고개 숙이고 그렇게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항상 잃어버립니다. 항상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만 닥쳤다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 때 그렇게 살아가요. 당장 눈앞에 내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찾아가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작은 이득,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보다도 험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환경 바라보고 주눅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개 숙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하나 설명할게요. 여기 출애굽한 직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퀘션 마크가 있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홍해를 건넌 장소는 불확실함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그건 홍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드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레드시가 아니고 리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드가 뭐야? 갈대 숲을 지나갔다. 그러니까는 갈대가 많이 피어 있는 이런 곳을 갔다가 이렇게 지나간 것이지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가로질러 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헨리 웬트 목사님도 이 그림을 출애굽 과정의 그림을 그리면서 퀘션 마크를 딱 해놓고 이것은 홍해를 건넌 장소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갈대숲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홍해가 아니고 갈대숲 정도의 그런 데를 지나갔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막 몰아내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대숲 정도면 그냥 숲을 헤치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뭐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옮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풍을 밤새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이 다 물러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닷물로 뭘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벽을 만들어서 그 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육지를 건너듯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때는 그렇게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너희들이 수고해가지고 길을 만들어내라 이런 명령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래서 바닷물을 쫙 갈리셔가지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건넜는데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딜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당시는 우기여가지고 요단강 강물이 막 차고 넘칠 때입니다.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 강물이 강두개까지 막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그 강물에다가 발을 담궈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다가 발을 딱 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갑자기 뚝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길이 나가지고 요단강을 갖다가 건너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단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라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갈라주셨어요. 저는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학부, 제가 20대 초반에 학부를 다닐 때 그때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아닐 것이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약간은 좀 진보적인 학교가 돼가지고 홍해 바다가 아닐 것이다. 갈대숲이다 라면서 교수님이 뭐 대단한 걸 발견하신 것처럼 알게 되신 것처럼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갈대숲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굳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을 해보겠다고 자꾸 갖다가 갈대숲이지 뭐 이런 것으로 갖다가 붙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지고 어디로 건넜는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헨리 웬트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마라. 이 지역이 1번 첫 번째 지역이 마라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마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3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자신들은 건너온 이후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한 직후 3일 후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쭉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식수 같은 것들을 마시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셔. 어떻게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막 그 홍해 바다에다가 우리를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고, 야, 우리 정말 대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네. 막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쯤 가니까 이제 물이 좀 떨어지고 갈증이 나고 물을 찾긴 해야 되는데 물은 안 보이고, 이러던 차에 마라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샘물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마시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셔봤더니 물이 어땠어요? 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찬양하던 그런 마음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자 어떻게 해요?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해요. 돌변을 해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표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쓴물이 나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도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다시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답답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꿔주시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않고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고 싸우고 이 난리법석을 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는 이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나쁘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쩜 이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불과 며칠 전에 경험을 했으면 그 은혜를 좀 붙들고서 어려운 도전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삐치고 사람에 대해서도 삐치고.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삐치지 맙시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삐치지 맙시다. 어떤 분도 저한테 대놓고 목사님 나 삐졌어요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왜 삐지냐고. 왜 삐져?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삐지냐고. 왜 삐지지 마세요. 근데 그게 제가 보면서도 삐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좀 삐져도 놔두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나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마라 지역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뭘 다 해도 우리 스스로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냐 하면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있었던 일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진하죠. 남진을 쭉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봤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다시 북진을 하죠. 북진을 하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죠? 여기 뚝 튀어나온 등 굽은 것처럼 튀어나온 여기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고 건강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용사들을 선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이 어떤 땅인지 어떤 성읍이 있는지 얼마큼 성읍이 견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라고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보고는 똑같았어요. 어떻게 똑같았어요? 그 땅 가보니까 그 땅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가 갈렸어요. 10명과 2명으로. 10명은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입니다. 거인이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메뚜기 같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딱 보고서는 또 겁에 질려가지고 어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고 울고불고 난리 법석을 그 자리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다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올라가자고 얘기하죠. 10명과 2명 주장 중에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10명의 얘기가 받아들여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막 죽이려고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전염병으로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빌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주변 나라들이 민족들이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빕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빌무를 해가지고 겨우 그들이 목숨을 구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장정들은 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는요. 민주주의로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의 결정이 옳으냐면 틀릴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 몰려가는 습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큰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 얼마든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곳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특별히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도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요즘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런 면이 있지만 다수가 소수를 뽑아요. 소수를 뽑아가지고 그 소수한테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미래나 공동체의 미래를 맡깁니다. 우리 장로교도 똑같아요. 장로란 건 그런 거예요. 다수가 소수를 뽑고 그 소수로 하여금 모두 대부분의 결정을 그 소수가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소수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할 때 또 나라의 민족의 리더가 될 때 그 나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알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따지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다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봤지만 이 그림을 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길게 밑으로 내려서 인도하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빠른 길이 있어요. 저기 지중해를 옆으로 해가지고 가는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파란색으로 화살표로 그린 이 여기가 왕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고 그 길을 함부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길로 함부로 갔다가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아시고 그런 전쟁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시내산이 있는 광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마침내 다 훈련을 마친 다음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더디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더디게 인도하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는 빨리 했으면 좋겠죠. 빨리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춰서 더디게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해야 될 것은 해주세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왜 이렇게 응답이 늦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남은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맛보고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